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함께 아끼라.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연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우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전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염이 올라오는지 계속. 예,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벌써 1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한 2주만 더 하면, 2, 3주만 더 하면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남은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9번째고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주제, 큰 주제로 5번째인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는데요. 이 2절부터 6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끊어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뒷부분에서 좀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기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사실상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 애초에 편지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썼을까? 그 내용이 1장부터 2장,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애초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단들과 대응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변증하는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전반부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드러내는 글을 쓰죠. 그리고 편지 후반부에 가서는 이 바울이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요. 전반부에는 바울이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얘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진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서술하고 뒤에서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에 기반한 삶의 태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마지막 권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글이나 문학이나 논문이나 어떤 사설이나 어떤 신문 기사나 이 모든 글은 다 서로 본론, 결론이 나눠지죠. 여러분,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에 가장 무게를 두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이죠. 왜냐하면 그 결론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결론부터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말 길게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고 이렇게 되게 못 기다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실 많은 서로 물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인데, 저 성격 급한 사람은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론이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은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 3장을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4장의 내용만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시면, 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 하고 있구나. 아,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장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은 바울이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4장을 잘 읽으시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 권면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나 봐요. 바울의 결론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권면합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권면.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앞에 실컷 막 기독교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막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 만나면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뻔한 결론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처방이 내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막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회방하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그럴듯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뻔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막 너무 힘든 일,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너무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막 도저히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그때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기도해, 자기야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럼 되게 위로가 되시죠. 네, 저 같으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럼 돈이 없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어떨 때 어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오서 그러는 거야. 자기야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좀 보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을 주시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죠.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바울은 그냥 대뜸 기도하라. 기도하라. 물론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뭐 다른 어떤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은 왜 이토록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결론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없어서,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이단의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중요한 권면의 시간에 기도하라는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예, 여러분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해결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가 걸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실 거야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라는 결론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결론을 주시고 보세요. 뭡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문제만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넓게 보시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엔 바운즈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성자라고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기도로 유명하신 목사님.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했어요. 우리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네. 이분은 정말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이엔 바운즈 목사님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된 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2절은요. 영어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devote yourself to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래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건 되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헌신한다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어때요? 좀 바쁘면 뒤로 밀어. 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에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말씀 주변에서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부끄럽고 회개하는. 저조차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전사한테 그때 전사한테 물어보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막 다른 데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도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쉬지 말고? 물론 그 앞에도 이해가 안 되죠.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이 사람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화가 나요. 이게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관점, 기도의 가르침은 명확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기도에 헌신하라는 말, 사실 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를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또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바울이 앞에서 권면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상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우리 이해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라는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루에 몇 시간 꼭 띄워놓고 과수원에 가서, 정원에 가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요 24시간 밀착 경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야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링컨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막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좌관들이 링컨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링컨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보좌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참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계속 전화를 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일처리를 하면서 공문을 이제 올렸는데 쭉 보니까 제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 틀렸으니까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계속 그 마음이 불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불편함이 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할까? 왜?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불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하는 때였냐면 이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근데 주여 이것도 참 그렇다. 그래서 탁 놓고 그냥 그분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나 불미스러운 것들 다 그냥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다 신경을 꺼버렸어요. 그 말씀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화 받아 화내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웃으면서 통화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럼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관점과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듣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민원 창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 해결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원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민원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그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깨어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잠자는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깨어있는 사람이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시콜콜 그 어떤 정보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가족은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금방 느슨해지고 얕아집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것들에 취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에 취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기도한 참된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이 기도 제목이 돼요.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 제목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도 되는 분이고
한 부류는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달라고 하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 제목 주시려면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짜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아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 제목, 나한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 제목 주죠. 근데 누가 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 제목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뭐지?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인사치레지, 인사치레.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사소한 일도 기도 제목. 뉴스를 봐도 기도 제목이 되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을 봐도 기도 제목이 되고, 그냥 모든 일이 기도 제목. 지난주에 우리 진주자매 영희 형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런 일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근데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되는 거야. 잘 태어날 수 있게 또 잘 산후조리할 수 있게 기도하는 제목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일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막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청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진로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기도하고 학교 앞에 도착해서 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킴이 아저씨가 저거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거 목걸이 안 주셨는데 저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증 차고 들어가서 수상해 보이셨는지 정말 기도하니까 반에 들어가서도 잠깐 이제 혼자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들,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받으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힘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거는 신앙에 없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기도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기도가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가 참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막 내 할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막 말하고 땡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실망한 가운데 그 로덴강 마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쉬게 하신 후에 어디로 데려가시? 다시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기적들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했지만 그 큰 일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난 아주 세미한, 아주 부드럽게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너무 큰 일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 사실은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방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골방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그래야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듣는 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들어야 어떻게 살지 알게 되는 거죠. 듣지 않고 막 기도해놓고 기도했으니까 난 마음이 시원하다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라는 이현우 목사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시작되고 그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한다. 내 문제에서 문제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나의 원함에서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을 향하도록. 여러분,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깊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기도를 통해서 옮겨가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도의 문장 끝에 대부분 어떻게 끝납니까? 기도가 어떻게 끝나나요? 대부분 이렇게 끝나죠. 주시옵소서. 액센트를 붙여야 되죠. 어떤 권사님 이렇게 원하고 바랍니다. 꼭 넣으시더라고요. 바라고 원합니다. 꼭 넣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로 끝나요.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죠. 물론 이것이 기도의 어떤 패턴이긴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 주시옵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아주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자기 일을 척척 해나가는 자식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대견하죠. 참 잘 자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의 효용감이 없다는 것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라는 마음을,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부모님 그런 자기회원감이 없다는 걸 느끼겠습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의 소원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늘 와서 이야기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좀 크면 어떻습니까? 예,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문을 닫고 집을 나가고 전화도 안 하고 이놈 자식이 예, 저도 그래요. 필요한 일 없으면 잘 전화 안 드리더라고요. 예, 주여. 그럴 때 뭐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자식들 다 나눠주지 말고 재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찾아온다. 참 씁쓸한 얘기죠. 그만큼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다는 것에서 오는 사람이 자기가 어딘가에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소외되고 낙심하게 되죠.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부모인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부모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젯밤에 오늘 아침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내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내 노력인 거, 내 성과인 거.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죠.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기쁨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차렸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네, 아빠가 잘못했죠. 네,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막 더운데 땀 흘리면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이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없어 못 먹겠어.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고 이제 다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진 거예요. 딱딱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 하나님의 감사, 그 작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마치 은퇴한 뒷방 늙은이로 대하지 않고 그분이 여전히 힘있게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